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바로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 레위기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세상에 속되고 악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살아가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쫓지 말아야 할 아주 구체적인 그 풍속들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방의 성풍속에 대한 금지 명령이죠. 18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성풍습을 보시면 근친상간, 월경 중인 여인과의 성행위, 간음행위, 남색 그리고 수간, 이런 정말 눈살이 찌푸러지는 행위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증한 행위들이 그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에 너무나도 성행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 질서를 어기는 가증한 행위들, 악한 성풍속들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떠한 도덕적인 윤례들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이런 성행위들, 잘못된 성행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너희는 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금지 명령을 표현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풍습, 이방의 잘못된 성풍습에 관한 이 내용들, 금지 명령들이 실어져 있는 19장에서 23절, 조금 더 확장해서 6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가운데에는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한 말씀이 삽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몰렉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유행하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우상은요, 어린 아이를 불살라 바치는 그 잔인한 제사 행위로 그 악명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근동의 우상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몰렉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쁘게 칭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몰렉의 제사 행위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그 고대의 증거에 따르면 그 몰렉에 대한 제사 행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과정보다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몰렉에 대한 우상 숭배 행위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끔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에 대한 금지 명령이 지금 타락한 성풍습에 대한 금지 명령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잔인한 우상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타락한 성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 가운데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을 타락한 성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 가운데 삽입해 놓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성풍습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함께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악한 간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모하는 그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 행위이며 신랑 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금하셔 오셨고, 그리고 또 징계해 오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 모르게 이 타락한 시대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며 또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혹 이 시대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혹 이 시대의 우상들, 돈, 물질, 명예, 권력 등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우상들에게 그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내어주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간음 행위에 넘어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리고 가치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타락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